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과의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포도원에 오늘 이 한 여인이 노래한 이 내용에 보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포도원이라는 이 축복의 이 동산에 작은 여우라는 침입자가 침투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의 목적은 포도원을 허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헌다는 것은 파괴하다라는 메하벨림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포도원을 말하지 않고, 또 포도원을 복수로 히브리어 케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포도원이 아니라 모든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침투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침투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들의 사랑의 공간, 가정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요, 호소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포도원이라는 사랑과 행복의 이 공동체 공간을 허는 그 침입자가 작은 여우인가? 작은 여우는 그러면 언제 침입을 했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침입을 했잖아요. 이 포도원에 꽃이 피면 대부분이, 저는 저희 집의 마당에도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고향 집에. 저는 압니다. 꽃이 피면 거의 열매가 돼요, 포도가.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파괴자가 들어와서 꽃이 열매로 변모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꽃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이 침입자가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피었을 때는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bloom이라는 지금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꽃이 피었을 때는 화려하다는 건데, 우리의 삶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또 평안할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 방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 꽃이 맺히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그렇게 하고 방심하다가는 포도원을 헐어버린, 파괴하는 작은 여우, 영적으로 하면 사단 마귀죠.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잎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은 여우,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 작은 여우의 특징 8가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는 사단 마귀인데, 영적으로 하면 그 특징을 8가지를 살펴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들인데, 여우들. 이 여우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연대성입니다. 어떤 대상을 싸워서 파괴하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다가 안 되면 자기 동료들을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연대가 돼서 기어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여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빌라도 총독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빌라도였잖아요. 빌라도 총독하고 이 헤로드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난을 줄 때는요, 둘이 친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엉뚱한 길로 끌어가고, 좋지 못한 문화를 만들고, 좋지 못한 법을 만들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다음 세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연대가 돼 있어요. 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여러분 이러잖아요. 보통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나중에 쌀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떨었지, 떡고미로 떨어지면 떨었지, 왜 배가 아플까?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요, 큰 심리적 데미지가 없어요. 나하고 학교 다녔을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동창들, 또 어릴 때 같이 중마지우, 또 진짜 가문의 사촌들, 이런 사람들, 또 교회 우리 교우들, 친한 교우들, 나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보면 너무너무 서운할 그 교우들, 그런 어느 가정이나 누가 잘 되면요, 더 춤을 춰야죠. 더 나는 목회가 여러분 그 어려운 게 여러분 어렵다고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감정이입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딱 이게 와요.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내가 목사가 복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누가 잘 되면, 교인이 잘 되면 그냥 내가 그런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토요일 좀 제가 주례 한 분의 결혼식 2군데를 이게 갔잖아요. 저녁까지 결혼식 그래서 이제 갔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 가면 좋죠. 축하드리고. 근데 어떤 날은요, 10분 전에 결혼식 가서 막 축하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장례식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에 보면요, 가만히 이름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로또 당첨됐다, 누가 자녀가 다 부러워하는 대학교를 갔다, 아무 데미지를 안 받아요. 누가 사업이 잘 됐다, 이번에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특별 보너스를 막 대박으로 받았다더라, 세상에 누가 주식을 했는데 그 값싼 주식이 막 엄청 올라서 그냥 이번에 그런 수익을 얻더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요, 괜히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들으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잘 축복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요. 아니,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가 잘 돼야 되고, 누가 식당을 냈으면요, 이게 비행기가 쭉 이렇게 비상에서 어느 궤도의 어느 시점 올라가면, 이제 수평으로 가면 이제는 그 부력의 힘과 함께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갈 때까지 이륙하게 해서 이 올라갈 때까지 힘든 거예요. 어느 궤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옥시옥시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누가 식당 하는 사람이 그래 말이야,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네, 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식당을 안 찾아? 그러지 말고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저를 믿으시다가는 상처받습니다. 우리는요, 뭘 하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는 또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사촌이 잘 되고, 그러면 기뻐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 주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상위 1% 안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근데 깊이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갔다. 누구 우리 집에 또 집사님 가정에 서울대 의대를 갔더만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갔다.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자녀가 눈에 떠오르세요. 그놈의 새끼는 그럼 뭐 한다고, 진짜 새끼 밥 먹고 말이야, 그러세요. 이게 묘한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요, 이 안 좋은 목적으로도 다 뭉치고 연대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오면 여기 교회도 그냥 목회자들끼리도 막 모리알이고요, 막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뭐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지금 서로 축복하고,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요, 정말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새벽에 너를 위해, 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나가고요, 누가 어렵게 시작하면 같이 축복해 주고,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전임 목회자에 있을 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부임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장부를 봤더니 다 11조 여러분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저는 손이 좀 커잖아요. 저는 그냥 막 사계 선교하고 싶고, 어려운 교회 돕고 싶고, 막 이 가슴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부부터 헌신을 하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다 그거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 수준으로 하고 그거 다 모았으면 내가 볼 때 뭐 저기 한강변 아파트는 한두 채는 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마음껏 교인들 축복했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주에 거의 평균 3가정이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도시에서. 난 이게 제가 여기 떠나서 신길교에 오게 될 때까지 그 일이 10년 동안 그 일이 났어요. 2주 동안에 거의 3가정이 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개업을 많이 하나,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신실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영권도 가져오고, 사람의 인권도 가져오고, 물건의 복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세계 선교를 하고, 또 지역사회 때 어려운 이웃들 돕고, 더 이 나라 민족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심에 믿는 사람이 돼야지. 믿는 사람은 다 모래알처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주도권 지는 모습이 되면 되겠냐고요. 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27절 8절에 땅을 다스리고 땅 위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리더십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느니를 축복하고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그럼 마음껏 세워주고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극소성입니다. 오늘도 작은 여우라고 하잖아요. 여우는요,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방심해버리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에 대해서도요,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 편법은 괜찮겠지. 여러분요, 그 작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 의의를, 자기 의의를 갖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우리가 구원의 자격이 있겠어요. 주의 은혜지. 그렇지만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가. 악에 대해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죄에 대해서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보면서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차게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쓰셨는가 하면요, 그가 회개할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이런 작다고 큰 코 다집니다. 그래서 여우는요, 사실은 이 경계심을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집이 작아서 여우의 접근이 잘 눈에 띄지도 않고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여우의 힘이 약할 것이라는 오판에도 안 됩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조그마한 거짓이라도, 조그마하게 보이는 악이라도요, 조그마하게 보이는 악한 세력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허용해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여우가, 따라합시다, 가면성. 이 여우를 보면요, 귀엽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성, 가면성. 가룟 유다도요, 철저하게 가면을 쓴 사람이었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밖에 몰랐다고요. 그가 도둑인지.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광명한 천사처럼 목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얼마든지 우리 곁으로 올 수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또 현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사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비소음성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나운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접근할 때 소리를 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우리도 모르게 아주 몰래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가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잘 가려서 만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그때 담임 목회자가 아니었지만 35년 목회 과정에 부교육자 생활도 있었고 담임 목회자 생활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부부였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냥 예전에는 이 크레딧 이 카드 이런 게 잘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요. 제가 어느 분야라고 말하면 또 저와 연관된 분이 막 유추할까봐 일단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 오래전이래요. 크레딧 카드가 일반화되지 않을 때니까. 그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이 자루에 돈을 그냥 매일 주워듣는데 막 손님들이 그걸 저녁에 이제 늦게 두 부부가 다리미로 그걸 돈을 편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걸 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나와가지고요, 뭐 기분 좋게 해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나쁜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간설게 다 빼주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술도 잘 못 먹는 사람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기분 좋게 하고 술을 먹이고 홍알홍알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물 도장을 찍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잘못해서 다 날아갑니다. 외국으로 해서 도망갔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들, 자녀손들, 여러분 자녀손들이 있는 이 부모나 조부모들이요, 이 잠을 잘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자를 짜는다 그랬잖아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탐욕성입니다. 탐욕성. 여우는요, 먹이를 포획한 후에 지가 꼭 숨겨둔대, 그 먹이를. 다른 맹수들은 보면 들판에서 먹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가잖아요. 배불리 먹고. 근데 여우는요, 꼭 먹이를 해가지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데 숨긴대요. 지가 먹고 그렇게 쌓아두니까 썩는 냄새가 나고요, 곰팡이균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곰팡이균을 양산한대요. 집에서 여우는 키운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합니다. 여우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마음에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게 복이 아닙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 여러분 500대 재벌 보세요. 500대 재벌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그 가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500대 재벌 세계. 철학이요, 쌓아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 부부는 내가 볼 때 나 장로님들 부부들 보면 다 총력서예요. 막 자녀에게 꾸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복이 있는 거지. 저는 우리 신길교회는 그래서 흘려보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저희 부부도 사실은 최선을 다합니다. 솔직히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목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니까 이 교회도 분위기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신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쌓아두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은 흘려보내는 삶으로 사는 땅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째입니다. 농축성입니다. 이 여우의 특징이요, 소변을 자주 안 본대요. 소변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가 무너지고요, 비뇨기나 심장 질환을 앓는 여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거는 빨리 밖으로 배출하고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생각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생각나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죄가 생각납니다. 꼭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생각이 막 나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럼 빨리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남을 막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거요 다 우리 자신에게 안 좋은 거예요. 다 빨리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지고 농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입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야간 지향성. 이게 제가 연구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여우가 더 활동을 해요. 여우는 저녁에 활동합니다. 마귀는 저녁에 활동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새벽 술 먹자 없어요. 저녁이 되면 묘해요. 한번 이 저녁 시간에요, 그래서 저녁은 꼭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 저녁에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 만나면 문제가 돼요. 저녁은 좋은 사람 만나도 가족과 함께 하고요, 또 딱 만나야 되면, 어쩔 줄 만나야 되면 좋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 저녁은 이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저녁은 일찍 자는 것이 정신적, 영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청년이 너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건강한 거다. 적어도 12시 안에 자야 되고, 청년들은. 제가요, 이게 몸이 한번 아파 보니까요, 제일 최고의 보약이 뭔가 잠입니다. 잠보다 보약이 없어요. 알았어, 잠이 보약이다.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반성입니다. 여우는요, 아무리 길을 들여서, 주인이 길 들여서 키우고 애완동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우는요, 주인을 배반합니다. 절대 보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주인을 가차없이 묻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여우 같은 인생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을 교활한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사람이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의리 있게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배반자라고요. 뒤통수 치고, 이 배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요,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은 꼭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내가 저분의 은혜를 꼭 갚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냥 뒤돌아서면 뒤통수 치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근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죠?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고 막 뒤통수 치고요, 배반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딱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은 여우를 분별하고 이 여우를 장악하고 잡으려면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성전에 모이는 걸 마지막 날이 되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뭐 한 번만 드리고 말고, 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형편 안 되면 안 드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더데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처치에 치진 민족끼리 싸우고 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징조 아닙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예요? 더욱 잘 모이자는 거예요? 못 모이자는 거예요?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여야 연대가 돼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으면 다 뽑혀버려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주여!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단 마귀를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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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 아멘. 너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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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여 가정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팀 식구들 사단 마귀에게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사단 마귀 작은 여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